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과 역사에 능통했던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홀로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살려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기생의 아들로서 출중한 사람이 되었고 큰 용사가 되어서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용사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모압 왕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입다의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다가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어 왜 싸우려고 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무조건 싸우려 하지 않았고 싸움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신을 보내어서 말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암몬 왕이 잃어버린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왔으니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데를 지나서 헤스본과 시온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땅을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300년이 지나고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입다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암몬을 공격한 적이 없다. 암몬이 말하는 그 땅은 바로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얻은 땅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핫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암몬, 모압과는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우리가 점령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이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라고 입다가 정확하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화의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강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는 메시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주는 메시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화를 주는 메시지이며
어른과 아이의, 주인과 노예 사이에 평화를 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첫 번째로 표정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에 의해서 그 마음의 70%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얼굴은 곧 믿음입니다. 표정 관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기 원한다면 얼굴 표정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입술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화해와 화목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에 평화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다처럼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표정 관리를 잘하고 언어를 잘 선택하면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주셨고 암몬의 부당함을 분명히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애매모호하게 또는 부당하게 성도를 박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은 본래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구해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주님은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가되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간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입다의 탁월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습니다. 돕당에 홀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암몬 왕이 옳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며 시비를 걸어왔을 때 철저하게 성경과 역사의 근거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입다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능통했던 강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 안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강한 확신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또 이 시대의 상황을 부단히 연구해야겠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성경과 역사의 근거에서 이 상황을 읽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역사에 능통한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역사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배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고 그 세상을 오히려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암몬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 입다가 성경과 역사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평화의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표정을 잘 관리하고 입술의 말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여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과 역사를 알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진리의 근거에서 역사를 이해할 때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능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